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검소한 차림의 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하버드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그 아들을 기념하는 건물을 이 하버드 대학에 하나 건립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 총장이 아무리 봐도 그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학교지 묘지가 아닙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부부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직접 대학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부부의 이름은 레오날드 스탠포드, 제인 스탠포드 두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 교정에 가면 스탠포드 메모리얼 처치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두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람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형적으로 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단 세 안식일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전부인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규모도 작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도 없었고, 겉보기에는 참 별것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작지만
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억되어지는 교회,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할 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 잊어지지 않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항상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였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으면,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전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흠모하고 본받고 싶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로, 본받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주의 종들이 아무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그만큼 이제 지적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흠잡을 데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홍해를 가를 것 같은 정말 거창한 말들을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믿음의 흔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구호만 거창하고 실속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일만 자꾸 만들면서 정작 본인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절대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복종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단 세 안식일 복음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한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세 안식일 복음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배웠고 단순하게 알고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순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이 그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믿음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의미한 지식만 많을 뿐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믿어도 그 믿음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 지식은 그냥 헛된 지식일 뿐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떠셨습니까? 글자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랑할 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배워서 제대로 못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배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더 파워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큰 확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나 되는데 나는 키가 몇 센치지? 골리앗은 철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뭘 입고 있지?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무슨 무기를 들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보였더라는 겁니다. 복잡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이 더 강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 주셔서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원토록 기억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요?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지독한 환난을 당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특별하고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가서 베레아까지 가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테네까지 또 피신해 갔는데 그 아테네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일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만큼 지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살았으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 우리가 눈에 선한 겁니다. 그 지독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그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천정은 자매가 다시 한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를 최근까지 127번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127번이지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만 받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127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암이 어떻게 선물입니까? 그런데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으면 절대 자신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의 걸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암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암을 고쳐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암의 치료를 받고 나서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일 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받아들이던 암 환자들이 당신은 고침 받았잖아. 그렇지만 나는 아직 암에 걸려 있잖아.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암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암에 걸려서 지금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암 환우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원토록 기억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부활 소망을 가진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이 지은 뷰티풀 광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던 존 록펠러 기억나시죠? 이분이 33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정점을 찍었을 때에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알로피셔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하루에 $100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1년밖에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밤새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결단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자. 남은 1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이제 건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나 병든 그 육신을 치유할 길이 없는 그런 환우들을 돕고 병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그 인생이, 그래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밥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55세가 지나가고 그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다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지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현재가 되고
미래에 도래하게 될 천국이 현재의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현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환난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풍랑이 불어닥치고 수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해 있습니까? 오늘도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소문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볼품없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때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